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오이코스 전체 출석 주일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이코스 전체 출석 주일하니까 종종 물어봐요. 오이코스가 뭐냐고. 오이도 알고 코스도 알겠는데 그걸 딱 합해버리니까 오이코스 하니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보면 오이코스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물론 지금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히라보, 가끔가다 이제 아람어가 종종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보통 명사로 보통 집이다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집, 가정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가 용어가 이제 성경에 들어오면은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어떤 공동체의 모임. 달리 말하면은 예배당 그렇게 해도 되고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거룩한 공동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정하고 저희들이 몇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초청하고 같이 한번 예배드리자. 두 번째 형제들, 또 일터에서 만난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 오랜 동안 예수 믿다가 어떤 사정 때문에 쉬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쉬면은 다시 온다는 게 참 쑥스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다니고 처음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자,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런 의도로 오늘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니까 참 어색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좀 불편한 것 같은데 한번 좌우에 누가 계신가 괜찮아요. 예쁘게만 보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시고 좀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석관중앙교회 담임 목사고요. 저와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저 말고 7명 있고,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한 1000명 정도 어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할 수 없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서 드립니다. 우리가 한 1800명 모여서 예배드리자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람도 있지만은 원래 우리 교회 소속인데 못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복음을 좀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은 제가 다 본문을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있는 23절로 27절에 설교의 배경 기사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하는 예수님을 보자 좀 시샘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권세로 이런 설교를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성전에 들어와서 설교할 권한을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당시 용어로는 공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인 의회 의원인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공회의원들이 당신한테 우리는 설교권을 준 적이 없는데 왜 설교합니까? 일종의 시비를 걸어온 거죠. 왜 설교합니까?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는데, 나도 한 가지 당신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하면은 나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순교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어디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간 개념의 질문이고 장소 개념의 질문입니다. 세례의 기원이 어디냐? 이런 거죠.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자, 질문을 받은 지도자들이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참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당신들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느냐, 받지 않느냐? 그럴 것이고, 만일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이 당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군중들의 인기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이렇게 존경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로부터 왔다면 백성들이 무섭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당신들 뭡니까? 라고. 백성들은 위대한 선지자고 의로운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이럴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답변을 하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넘어갑니다.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교훈에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여러분들의 선한 삶을 좀 보여주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라.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다. 이 원리에서 벗어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당신들이 정직하게 답변 안 했으니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요, 정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답변 대신에게 책망 설교를 하는데, 이 책망 설교가 아주 부드럽게 하면서 그 속에 뼈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큰아들, 맏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으로 가다가 그만 곁길로 가요. 샛길로 갑니다. 포도원에 가지를 않아요. 모르겠어요. 중도에 어디로 갔는지, 술집에 술 잡수시러 갔는지,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런데 예 해놓고 엉뚱한 데로 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못된 자식이죠, 보면은요. 그런데 오늘 28절이 아주 평범하지만은요, 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가서 일하라, 이겁니다. 오늘 가서 일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일거리를 다 주시고 노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뭔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나름대로 어떤 목적과 가치 의식을 전부 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냐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늘 일터에 가서 일하라. 여러분들의 일터가 어딥니까? 다양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일터를 하는 거예요. 그 일터에 가서 일하라, 오늘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소명자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단순히 밥벌이 정도가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소명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일하라, 오늘 충성하라, 오늘 성실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게 뭐냐?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일을 열심히 하고 미루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 직장에서 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의외로 노동관이 엄격합니다. 게으른 사람, 일하는데 태만한 사람은요 무섭게 책망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건강한 사람, 노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일해라. 단 예외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인이거나 후천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몸에 장애가 찾아온 사람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책임지고, 사회가 책임지고, 교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는 이걸 일컬어 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지 문제로 접근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일하라, 모두 다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왜 이 말이 나오냐면요, 빨리 포도 수확을 해야 될 어떤 수확철입니다. 보면은요, 왜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고향이 충청북도 영동이, 학산 이런 데 사람이요, 거기 온통 포도 농사입니다. 보면은 전부 다 포도 농사예요. 그런데 포도 수확도 적기가 있어요. 열매가 열렸습니다. 일조량이 참 좋아요. 따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도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아들아, 빨리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수확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이 둘째는 또 큰아들과 달라요. 입술을 보세요. 아주 고약한 자식입니다. 아버지 싫습니다. 일하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일하기를 싫어하는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의 아버지가 부탁하고 아버지의 명령인데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그래, 이 둘째는 그 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래도 이 정도만 되면 쓸만한 아들이요, 반성하고 일터로 갔거든요. 반성하고 일터로 갔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 여러분 가정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 어떠합니까? 예하고 순종합니까? 예하고 어디로 갑니까?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 이야기 들었죠?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억지로 대답을 합니다. 둘째입니다. 억지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시작했는데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제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지금 여기에서 거드름 피우는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의 사람들이냐, 이런 말이에요. 참을 일컬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거짓말만 이야기하고,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첫째도 둘째도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순종하는 척하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곁길로 갔어요. 쉽게 말하면 나쁜 자식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둘째 보세요. 입만 열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일 안 한다고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못해요, 못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예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처음부터 예, 그 다음에도 순종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한번 잘 보세요.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경제 대국입니다. 요즘에 여행 많이 가잖아요. 유럽 가보세요. 우리나라보다 국가 GDP가 많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우리는 스스로 자학을 해요. 늘 그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옛날의 양심, 옛날의 질서, 옛날의 아름다운 도덕적, 윤리적인 순종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보편적 양심도 없어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순종도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무너지고 어른과 젊은이 관계도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웁니다. 탄식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사람들이 악한 일에는 머리가 너무너무 고도로 발전했다는 거야. 나쁜 짓에는 머리가 참 많이 발전했는데 선한 일에는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만 생각한다, 못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해서 막 울어요. 통곡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와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 세상에서 말하는 작은 과실,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면 나는 누구냐면 구원의 예수, 생명의 예수, 영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게 곧 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리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세무서 직원입니다. 오늘 세무서 직원이 계신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의 세무서 직원과 그때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이때 세리들은요, 로마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인두세를 받고 통관세를 받고 무역하는 물품세를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로마 제국에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세리들은 전부 다 부자였어요.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세리를 보면 도망다녔어요. 날강도라고 이야기해서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런 세리들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세리를 받았어요. 어느 시대나 창기가 존경받지 않잖아요. 창기들도 자기의 어떤 인생을 후회하면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요. 회개했어요. 회심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이냐?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회개하고 회심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아는 사람 이야기나 하나 해야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지성인 하면은요, 이화여대 교수님을 하신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1934년생, 연세가 참 많으십니다. 충청남도 아산 출신입니다. 이화여대 국문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대통령의 눈에 들어가지고요, 교육부 장관도 하십니다.
사실은 이분은 정치가 행정가가 아니고 철저하게 교육가입니다.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책이 하나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전 이 책을 갖다가 아주 정독을 했어요. 그 전에도 이분의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판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교수님은 그 책에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본래 무신론자로 살았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 20대 후반부터 반기독교적인 글을 많이 써왔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글을, 반항적인 글을 많이 썼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가 찾아간 게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기 위해서 성경 읽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비판하고 예수쟁이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비판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자, 이어령 교수님의 자기 딸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딸 때문에 오거든요. 딸 이름이 미나 씨. 물론 지금은 몸이 아파서 소천했습니다. 딸은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불문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자,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영문학 석사 학위 받은들 뭐 일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다시 법학을 공부를 합니다.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요. 요즘엔 우리도 이제 로스쿨이 도입이 됐잖아요, 보면.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검사가 됩니다. 한인 사이에서요, 이 사람 이름이 막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 이 사람처럼 출세한 사람이 어딨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참 이상합니다. 인생 성공하면 그 다음에 절망이 찾아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만한데 천당 갑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돈도 벌고 집도 장만하고 살만한데 몸이 아파서 죽었어. 애통해 하지 않아요? 미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병이었어요. 딸이 암에 걸렸어요. 2번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은요, 암으로 투병생활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물론 그 밖에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항암 치료의 고통을 여러분들 압니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때 그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어령 교수님의 딸에게 찾아온 병은 망막박리라고 하는 질병이 또 찾아왔어요. 이게 뭐냐? 눈의 시력을 상실하는 병입니다. 3번째 또 위기가 하나 찾아왔는데, 아들이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가다라고 하는 행동장애가 찾아왔어요.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성공을 향하여 걸어가던 딸에게 절망이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본토에 살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나 씨는 아들의 장애를 고쳐보려고 하와이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하와이로. 한국에 있는 이어령 교수 아버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해서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절망하는 딸이 보고 싶고 위로 좀 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드디어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난생 처음 무신론자로서 자신이 하와이 어느 작은 교회에서, 그것도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신론자예요. 방법이 없어요. 절망하는 딸을 보면서. 그 글귀가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어요. 하나님, 내 딸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꼭 계셔야 됩니다. 그 꼭자라는 말이 마음이 울려요. 하나님, 내 딸과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꼭 계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이 아비의 얼굴을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아비의 얼굴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생의 회심을 합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아왔어요. 애절한 아버지의 탄식, 통곡,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을 하대요. 사람이 잘 나갈 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많을 때, 건강하면은요, 겸손해지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 자기도 그랬대요. 물론 겉으로는 겸손한 척 살았지만 그 내면 속에 어떤 그 아집들. 엊그제 강원대학교 이제 금년에 은퇴하신 교수님, 장로님이 계신데 사범대 학장도 하시고, 목사님 저도 교수 생활 한 35년 40년 했지만은 왜 그렇게 아집이 많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한대. 교수들은 교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어령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절망이 찾아오니까, 죽음과 같은 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저절로 땅바닥에 엎드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신앙이 생긴 줄 아세요? 절망이 찾아오면 영성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지만요, 죽음과 같은 환경이 한번 접하면요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요, 잘 나가는 사람 많지요. 죄송합니다 막 교만합니다. 거드름 피웁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계속되는 간증입니다. 우리 딸 미나가 미국에서 병과 싸울 때 지상의 아버지, 자기죠, 지상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절망하는 딸을 위로했어요. 만져주었어요. 붙잡아 주었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지상의 아버지가 내 딸을 잡아준 게 아니라, 위로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절망하는 우리 딸을 잡아주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막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무신론자 입에서 하늘의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조금씩 믿음 생활합니다. 이분이요, 예수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은 많이 읽었거든. 그게 전부 다 믿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옛날은 비판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미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나야, 너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그렇게 원했지. 나 예수 믿는다. 미나야, 너 아버지가 세례받기를 그토록 원했지. 아버지 세례받겠다. 너한테 약속하마.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지금 고인 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한테 2007년 7월 24일 날 세례를 받았고요. 이때 대한민국이 매스컴이 떠들썩했어요. 왜요?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었대. 세례를 받았대. 저도 동아일보 자료, 국민일보 자료, 중앙일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이 예수 믿고 간증을 하대요. 자신이 예수를 믿자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를 보내가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이 어쩌다 교수님 예수쟁이가 되었다며. 그게 좋은 말이 아니야. 비꼬는 말, 조롱하는 말. 왜요? 평상시 무신론자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가 뭐냐라고 비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조롱의 말, 조소의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자기 서문에다가 글을 하나 남겨요. 이 글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글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자기처럼 예배당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글 잘 쓰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혼돈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학적인 말을 가지고, 좋은 말을 가지고, 듣기 좋은 말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듣기 좋다고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 언제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읽어봤을 거예요. 저도 읽고 제 핸드폰 카톡에다가 저장하고 자주 봅니다. 저는 핸드폰에 많은 자료가 있어요. 역사 자료 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천당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천당은 살아있는 지금이 천당이고 지금이 지옥이라네. 내 마음이 천당이고 내 마음이 지옥이라네. 내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여기가 천당이고,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거기가 지옥이라네.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가만히 읽고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내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여기가 천당이고,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거기가 지옥이라? 이상하네. 그러면서 목사인 제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보건대 세상은 즐거움보다도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걱정과 고생이 더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여러분, 살면서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 좀 조용히 와서 저한테 좀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요, 원두커피 타드리고 대접을 좀 하겠습니다. 그 원리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하는 김 목사도 병으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23년째 병원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중증 환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번에 수술에 다시 그렇게 투병 생활한다면 겁이 납니다. 지금도 제 영상 속에 남은 것은 우리 둘째가 30살입니다. 큰애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둘째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몸이 아파서 경희대학병원에 검사하니까 입원하라 그래요. 입원 수속을 받는데 우리 딸애가 저를 잡고, 아빠, 나 지금부터 안 아플 테니까 빨리 집에 가자는 거야. 안 아플 때니까. 입원이 겁나거든요. 소아병동에 입원해가지고 피를 뽑는데, 이런 데서 애기들은 피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대부분 이마 같은데. 우리 어머니들 경험했잖아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도 병들어요. 어른도 병들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요, 암으로 투병생 30명 넘을 겁니다. 중병 투병 생활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땅은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행복하면 천당이고 힘들면 지옥입니까? 성경은 노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무리 미학적인 말일지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곳이, 물론 수고가 있고 질병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제 아내한테는 미안합니다. 제 아내도 암으로 투병 생활했거든요. 항암 치료받고요. 단지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맨 앞에 우리 정세희 성도님, 지난주에 남편이 52살에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아버지랑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 사는 거쳐. 이 나그네 인생 살려면 고생도 오고 실패도 오고 좌절도 경험하고 시험에도 떨어져 보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지옥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전부냐? 성경은 no, 아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 만약에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예수쟁이가 가장 불쌍하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쟁이들이 가장 불쌍한 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라. 이 땅에서. 죽어봐야 안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라. 단순합니다. 선행이 아니요,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기가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한 게 없거든.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하라. 요한일서 1장 5절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친구가 강청에서 왔고 아내가, 부모가 강청에서 왔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전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인생이 벅찬 사람, 사는 것이 힘든 사람, 병들고 가난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오라. 돈 많은 사람도 오고 권력 있는 사람도 오고.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전부 다 거드름 피우는 걸 아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군선교를 천만 했는데 군대 이야기 조금 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10월 5일 날 대구에 있는 이 작전사령관 취임식에 갔습니다. 사령관이 안수 집사입니다. 바쁜데 제가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기도해 주러 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3사관학교 출신인데 전라남도 보성 사람입니다. 힘들게 별 4개까지 달았습니다. 그저 기쁘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근데 사진을 찍는데요, 세 사람이 찍대. 물론 장군들이 참 많죠. 근데 세 사람 다 제가 아는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은 이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믿음 정말 좋아요. 이작사 사령관 별내, 그분도 안수 집사님입니다. 매월 1일 되면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별세 딴 부사령관도 기무사령관 하다가 글로 쫓겨났거든요.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정말 제가 볼 때 겸손하고 성경 공부하고 장군 같지가 않고 별내 같지가 않습니다. 거드름 피우지 않아요. 세상에서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 다 거드름 피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전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과 안식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적 존재인 이어령 교수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간 이민아 씨처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오셔야만이 됩니다. 이제 세상의 사람, 권력, 여러분 많이 의존해 봤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행복 안 줄 겁니다. 잠시 편리함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만이 됩니다. 이제 세상에서 그만 방황하시고 그만 진리를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어령 교수님처럼 하나님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 살고 싶지 않아요. 위기 때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영성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회자가 살아오니까요, 부자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가장 가난한 앞에도 겸손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런 소리도 다음 주일날은 안 올 거예요 하는 사람들, 다음 주일날도 오세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 잘 준비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반주자 반주를 부탁합니다. 한 1분 동안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교회 나오다가 10년, 20년, 30년 중단했잖아요. 교회가 아무것도 없다더라. 예수쟁이들이 오히려 더 문제만 일으키고. 맞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실패자가 예배당에 다 있어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왜 왔습니까? 예배당은 착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갈 곳 없어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모든 남녀,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더는 세상에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 동안 방황했나요? 진리와 본질을 찾기 위해서 다닌 곳도 참 많았습니다. 돈도 찾아보고 명예와 권력도 누려보고, 그러나 남는 것은 허전함밖에 없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오게 하신 주님, 이곳에 온 사람들 예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넘어진 사람,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그 손 잡아주시고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